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또 똑바로 따라가는 주님의 순결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져온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샘솟는 주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번 들어봤을 본문입니다. 본문의 서사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도전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에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죠.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러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기회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과 적용이 물론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두 사람처럼 간절함으로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저 어떤 문제든지 간절히만 부르짖으란 말씀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아였죠.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왕이 되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하고요,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서열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본문에서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소위 인사청탁을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들에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을 달라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구한 것이죠. 제자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모두 세속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오해를 정정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왕들은 자기 아랫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그분을 메시아로는 고백했지만 그분이 진짜 어떤 구원자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고난을 받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죽는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 바로 이 주제가 제시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주제가 계속 앞에서 제시된 후에 오늘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본문이 제시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요, 소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기적의 내용 자체에 특별한 의미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라는 문제에다가 아무 문제나 다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떴다는 이 기적의 상징과 의미가 중요한 거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또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똑바로 알아보고 똑바로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자주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믿지만 그분이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자주 헷갈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은 추구하고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짐, 고난, 섬김, 죽음으로부터는 눈을 돌리려 합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 하지 않는 거죠. 행복과 평안과 형통과 안전을 주시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너희도 나처럼 고난과 인내와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애써 외면하는 거고요,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아예 그런 구원자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지만 누구나 따르지는 않는 바로 이 말씀.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바로 앞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그 질문의 원어 배열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요. 뭘 원하느냐라는 질문,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하신 거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도 한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주의 왼편 자리와 오른편 자리 주십시오. 이 대답은 오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왼편 자리와 오른편 자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럼 정답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뭘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뜨기를 그분께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문제도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지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문제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장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이 우리의 눈뜨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처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따라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따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워하고 못 들은 척하며 전혀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이방의 왕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부리려 하고 임의로 주관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처럼 낮아지고 고난받으며 섬기는 길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따르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각 부서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어 내일까지 유치부 캠프가 진행되고요. 또 토요일에는 영유아부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와 고등부, 다다음 주에는 중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와 여름 캠프에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자기 인생을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똑바로 알아보는 은혜를 주시옵나이다. 주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길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려 하신 길을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신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따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왕들처럼, 세상의 고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려 하고 권세를 부리려 하고 하나님, 높은 채 하며 하나님 윗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지역사회에 우리 주님